저는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그랬으니까 바울은 감사할 거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잘났고 큰일도 많이 하고 걱정거리도 하나도 없으니까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겠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쓸 적에는 편안한 환경도 아니었고 좋은 여건도 아니었으며 미래를 꿈꿀 만한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3주일을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칠어요. 성경에 보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위해를 가하려고 바울을 찾아다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었는데 형제들이 살짝 빼돌려서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바울 사도를 지켜주려고 한밤중에 몰래 빼돌려서 다른 마을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로 빼돌렸습니다. 3주 겨우 하고 전도자가 무슨 도망치듯이 야반도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만드시나 섭섭하지 오히려 감사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만 아니라 평생 복음 전도하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지만 박해받고 천대받고 생명의 위협받고 잠시도 평안한 때가 없었습니다. 잠시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욱 괴로운 것은 바울이 평생 생명 다하여 복음 전도했지만 바울 생전에 결실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생전에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다든지 칭찬을 받았다든지 존중을 받았다든지 그렇게 자기 생애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실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유럽 전도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 5지역을 가면서도 다 쫓겨난 거야. 다 박해받은 겁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 써주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교회니까 교회가 생겼을까? 교회가 분란 안 생겼을까? 교회가 어려움 없을까? 바울 사도는 백리 천리 떠돌아다니며 시련과 시험과 천대만 받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바울 사도와 비슷합니다. 때때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결코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사는 습관이기 때문에 감사 습관을 그때 키워야 됩니다. 감사를 사람이 얼마나 못하냐면 문둥병에서 10명 고쳐줬는데도 10명 중에 감사한 사람은 1명.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부지런히 감사하세요. 그때 감사 못하면 평생 못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길은 사막과 광야와 같이 늘 걱정거리가 가득한 바울의 생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많고 지금 이 추위에도 벌벌 떨고 내가 더 살 능력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거리 없습니다. 세상에 대적들이 하도 많아서 인간관계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서 지쳐 쓰러질 형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애매하게 모함당하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죠. 욥처럼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감사해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에든지 그런 뜻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편안하든지 힘들든지 거룩한 습관으로 믿음으로 감사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간증으로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 충분합니다. 감사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 늘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쫓겨다녔다 그랬잖아요. 백리, 천리 쫓겨다녔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박해받은 건 사실이지만 박해가 없었으면 그 동네 그냥 있었을 거야. 주먹만한 동네 그냥 있어도 평생 전도해도 그 작은 동네 하나를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동네 저 동네에 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쫓겨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린도까지 왔고 로마까지 왔고 땅끝까지 왔다. 하나님이 은혜가 지나고 나니까 놀랍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밖에 머무르지 못했지만 그래서 자기는 그냥 3주일 동안 뭐 했겠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만 한 거죠. 씨앗만 뿌렸습니다. 씨앗이 자라도록 가꾸어야 되는데 가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3주일 뿌린 씨앗이 자라서 커져서 열매 맺었습니다. 나는 씨앗만 뿌렸는데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 증인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반도에서 가장 존경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참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씨앗만 뿌렸는데 감사 씨앗만 뿌려도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전도자로 궁핍하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많았는데 지난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같은 사람이, 나 바울 말하는 거예요. 나 살인자, 포악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자로 헌신하는 동안 나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신 것 생각하고 영생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람으로 이 영광된 사명을 준 것 생각하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고 기억해 보니까 감사해.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도 지금 공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니까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가 곧 신앙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오늘도 씨앗처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 본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감사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감사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다 바뀔 거니까 감사하는 것을 훈련시키려고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면서 그들을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감사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은 감사훈련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3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감사훈련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훈련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들기를 기뻐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었는데 어떻게 먹고 입었으며 어떻게 길을 놓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셨다.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가르치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때를 따라서 1년 3번이면 1년 내내 그런 뜻이에요. 초막절을 그래서 지킬 적에는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우리를 40년이나 지켜주셨다. 맥추절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심지어는 뿌리지도 않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3개의 절기는 모두 다 어려운 환경, 출애굽 40년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쉴 곳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훈련한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절기를 지킨 것이죠. 감사가 그들의 습관이 되고 그들 민족의 특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가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좋은 것 주실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동티모르,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죠.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인데 포르투갈에게 400년 식민지하고 인도네시아에게 40년 식민지하고 그냥 피폐하고 가난하고 조그만 섬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선교하는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동받아서 그냥 전해보고자 합니다. 좋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잘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사모님이 그만 아파서 유학 접어버리고 귀국했는데 귀국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나니까 어린 남매만 남겨놓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살 길도 없고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두문불출하고 방에 콕 박혀서 폐인이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곁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도피하듯이 간 곳이 동티모르라고 합니다. 남매들은 누님 댁에 맡겨놓고 혼자 몸으로 갔습니다. 선교지에서 그것도 딜리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데 거기는 좀 괜찮은데 그곳이 아니라 시골 지방으로 가가지고 지방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그냥 같이 살고 같이 몸으로 노동을 해서 교회를 짓고 전도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다 그럽니다. 10년이. 이번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나은 다음에 몸이 하도 쇠약해져 가지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누님 집에서 실컷 잠자고 먹고 하다 보니 기력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동티모로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가라고 제가 초청하였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목사답게 살게 하시려고 제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간 걸 이제 압니다. 난 그것도 이제는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살았으면 거만 떨고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 만들고 아이들도 혼란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돌아와 보니까 다 제자리로 되돌아와서 반듯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애비는 1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동티모로에 갑니다.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그날 설교 제목도 보니까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 간증을 한 것 같아.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남은 세월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그곳에서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캄캄하고 위기로 가득하고 절망적인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다 바꾸어 놓아 주십니다. 감사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가득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씨앗처럼 사용하셔서 결실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분량이 신앙의 분량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게 열매 맺게 하시고, 작은 것 심었는데 큰 것 거두게 하시고, 최고의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감사드림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삶의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감사하기 힘듭니까? 입술로 그냥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것이 시작이 돼서 감사로 온통 바꿔 놓으실 테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데요, 감사 헌금을 하셔요.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여건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감사를 시작하세요. 감사를 시작하면 그 감사가 씨앗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캠페인도 감사 미축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하는 11월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오늘은 코로나 이후라 그런지 여러분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약속하십시다. 나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이 한 주간은 이렇게 꼭 지키세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세요. 그러면 낮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 곁에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오게 되고,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기 때문에 감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어서 세례도 베풀고, 아니면 세례 못 하잖아요. 공동회의도 하고, 아니면 공동회에 못 모이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사용하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주셔서 평생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할 여건이 안 돼도 감사로 말하게 하시고 감사로 씨앗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실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